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오직 성령으로, 또다시 성령으로, 매일매일 성령으로. 할렐루야. 최근에 초교파 연합 성회에 참석을 했는데,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나가기 시작하더니 성령이었어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초교파를 놓고 성령에 대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미국에서 하비 쿡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을 읽으면서 가슴을 쳤다. 그분은 세속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교회는 시스템과 어떤 제도와 어떤 형식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주장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의 신학이 틀렸다. 미국의 교회를 보니까 성령의 불받은 오순절 교회만 성장하더라. 제도와 형식으로 가는 교회는 점점 쇠퇴해 나가는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교회들만 살아서 움직이고 부흥하더라. 그래서 그분의 책에다가 내 신학은 틀렸다 라고 쓴 것을 읽고 들어와서 그분이 외치는 거예요. 일평생 장로교단에서 강단에 설교를 하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러네요.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받아야 성령 받은 교회, 성령 받은 성도에만 하늘의 생명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 가슴이 얼마나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얘기를 하면 성령님이 운행하시거든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반응하신단 말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얘기하면 뭉클거리죠.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죠. 성령님을 환영하십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반응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반응하십니까? 반응하십니까? 예배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찬양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거든요.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고요,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며,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말씀에 이끌려지는 것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신 곳에 여러분이 정말 발딱발딱 뛰면서 성령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제가 7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2살 어린 동생, 남동생 하나, 7살 어린, 몇 살 차이는 5살 어린 것 같은 간에 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요. 말티스라고. 근데 그 집에 제가 1년에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벌써 그 문 앞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안에서 난리가 나요. 벌써 문 앞에서 막 긁어대고, 제가 들어가면 막 이만큼씩 뛰면서 저한테 얼마나, 그냥 다른 식구들한테는 안 그래요. 오로지 저한테. 그게 퀘스천이에요. 다들 놀라면서. 아니 제가 뭐 1년에 몇 번 가지도 않는데 저만 가면 애가 막 난리를 치고 뒤집어 싸고, 강아지 키우시면 아시겠지만 막 오줌을 막 칼로 쏟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제가 가서 막 그냥 수건으로 묶어놓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도 뭐 그냥 저만 보면 뒤집어지고 엎어져갖고 어쩔 줄을 몰라요. 이 자식이 성령 받은 순복음교회 강아지인가. 하여튼간에 뭐 제 남동생이 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다른 뭐 우리 사람한테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반응을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만 가면 막 난리를 칩니다. 제가 막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면 막 큰일 난다는 식으로 막 벅벅 끼고 난리예요. 그 지금도 퀘스천이에요. 지금도 퀘스천. 왜 저러는지 몰라.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알아요. 이야, 이렇게 좋을 수도 있는 거구나. 걔는 걔니까요. 걔는 걔인데 저만 보면 난리를 쳐요. 그 집에 가려면 겁나요. 이거 일단 소변을 다 쌀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안아주든지 해야 돼요. 너무 추우면 개들은 오줌 싸잖아요 막. 그래서 뭐 저는 개를 안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좀 멀리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크리스찬은 과연 얼마나 예배에 반응하나. 정말 교회 나오면서 펄떡펄떡 뜁니까? 성령을 얘기하고 찬양하면 막 펄떡펄떡 뜁니까? 그 영이 살아있으면 반응을 해요. 좋으면 반응을 한다니까요. 기쁘면 반응을 한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반응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만 반응을 해요.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반응이 안 돼요.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프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프면 살아있는 거예요. 반응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산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득병 환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 아셔요? 꼬집어 봐요. 꼬집어. 아프면 할렐루야. 왜? 살아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근데 안 아프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경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어딘가 뭐라 꼬집어 보세요. 아프면 그냥 펄펄 뛰세요. 뭐라고? 나는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안 아프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보통 안 아프려고 애를 쓰지만 안 아프면 큰일 난 거예요.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은요, 이 시간 이후에 이제껏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 가슴이 뭉클거리고 예수님 주여 하는 가운데 이 심령 속에서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나오고 성령님 하면 여러분요 온 신경이 벌떡벌떡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도 살아있어야 되고 신앙도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는요 멀수록 감각이 없어요. 멀수록 감각이 없어. 가까이 할수록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도 반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는 새해. 우리 지난 금요 철회에 이어서 새해에는 어떻게 시작할까? 살아있으니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새해 벽두니까 뭔가 다른 예배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이라?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마치 세리와 같이 그 기둥 뒤에 서서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나갑니까?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거죠. 긍휼이. 내가 조금이라도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혹시라도 이 정도면 혹시 내가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주 무서운 신앙 상태입니다. 감각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와 같아요.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의 전율로 건드리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터져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다른 사람들을 보더라도 은혜로 보이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원하신다고요? 눈물로 드려지는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기억하시죠? 다윗도 눈물로 그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습니다. 히스기야도 눈물로 기도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나도 눈물로 그 문제 해결을 받았죠. 제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하루 종일 이번 주 내내 묵상한 게 뭐냐면 베드로의 눈물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한때 잘 나갔었죠? 잘 나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연장자고 가장 열심히 특심이 있어서 예수님 옆에 있었으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물었을 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을 때 그는 놀랍게도 그 순간에 떠오르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너 어쩜 이렇게 복이 있느냐?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너는 다시 이름을 시몬 갈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스 반석이라고 말할 것이니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제1대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거꾸로지지 않습니까?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통곡하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소리를 들을 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가 닭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며 거꾸로졌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절대 닭고기를 먹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그 생각만 하면 천장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처참하게 무너져 본 적 있나요? 절망해 본 적 있나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실망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죄를 안 지려고 정말 믿음 잘 지키고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아차하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본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을 갖고 계시나요? 혹시 가정이 힘들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물질적으로 정말 철렁하면서 고꾸라져 본 적이 있나요? 원했던 어떤 것들이 하루아침에, 아니 육체적인 어떤 것이 무너져 내려서 확 가슴에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너져 있는 모습과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모습 가운데 그의 이 통곡이, 고백이, 우리도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겠구나. 베드로도 무너지는데 무너져 내릴 수 있겠구나. 베드로에 관한 찬양을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예전에 이런 고백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한때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기도 했고, 또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고 나서 그의 신앙의 간증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 다 익숙하실 것 같아요. 혹시 우리 한때 넘어지고 무너졌던 어떤 고백이 있었다고,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 찬양을 한때 고백하면서 하나님, 베드로의 회복되는 그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시는 회복과 치료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을 기억하며 부릅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mar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거기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다. 왜 괴로웠을까요? 그 새벽닭 소리에 그는 통곡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거꾸로졌던 자신의 가슴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왜 풍랑이 일면 무서웠을까요? 기억하십니까? 만일 주시어던 나를 무리로 오라고 하소서. 엄청난 믿음의 선을 했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 붙잡고 무리를 걷다가 안타깝지만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갔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했느냐 하셨죠. 잘 나가다가 무너지고 쓰러졌던 아픈 기억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반전이죠. 우리도 무너져 봤잖아요. 우리도 엎어져 봤잖아요. 쓰러져 봤잖아요. 거꾸로져 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일어설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 죽을 텐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 그렇게 닭소리도 무서워하고 풍랑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이제 왜 다시는 이런 게 두렵지 않다고 외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야 뭐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를 바꿔놓은 것은 뭐였을까요?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성령의 세례. 2018년을 이제 출발하면서 아직 1월달이니까 두 번째 우리 설렘을 맞으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재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우리에게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재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어느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설교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불 세례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요. 영은 성령의 불로 살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은 얼마나 타오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타오르고 있습니까? 성령의 세례의 그 불이 과거의 기억으로 남아있거나 추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우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우면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식어지면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이것도 두렵고 이것도 낙심되고 한숨 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기름에 불이 붙으면 튀어나가더라고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절에 보면 그런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는, 세상은 성령과 상관이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누가?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마치 유언처럼 최후의 성만찬 가운데 주의 제자들에게, 이때 주님은 얼마나 이제 깨닫겠어요. 이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왜냐하면 곧 거꾸로질 제자들, 곧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칠 베드로, 그리고 닭소리에 놀라서 통곡하며 주저앉을 베드로 다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 그 제자들은 아니야, 주와 함께 죽으러 갈 거야 라고 그랬지만 예수님 보니까, 그들의 미래를 보니까 어두운 밤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다시 올 거야. 성령을 받게 될 거야. 성령은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얘기는 뭘까요? 무너질 그들의 모습 속에 다시 회복할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넘어진 모습도 보고 있고, 상처난 모습도 보고 있고요, 두려운 모습도 보고 있어요, 흔들리는 모습도 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또다시 마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일어서듯이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다시 일어서면 돼. 다시 일어서면 돼. 주님은 이 밤에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니까는 명령을 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은 약속하신 것이죠. 너희에게 반드시 보낼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언제 떠나야 돼요? 성령 받고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그 세상 나가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꺼졌는데 끌고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동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 나가요. 빨간불이 들어온 지가 한참 됐어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저도 서울에서 자동차를 끌고 내려오는데 빨간불이 들어와서 장수 아이씨, 그 유명한 장수. 와, 오래 살아 장수가 아니라 오래 밀려서 장수에 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 지나려 보니까 빨간불이 막 비쩍비쩍 마르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안산까지 가는데 어디 주유소가 있지? 가만히 보니까는 군자 아이씨까지도 없어요. 거기 고속도로니까. 어디 있지? 어디 내려가면 되지? 모감 아이씨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디쯤 가서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곳에 주유소가 하나 딱 있는데, 아이고, 그냥 터들어가는. 왜 그럴까요? 차는 기름 없으면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가서 기름 없어 서봐요. 이거 차버리지도 못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은요, 이 세상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차고 올라와야 돼요. 길에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갈 거 다 하고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계속 거듭되는 얘기 뭐냐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도 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마귀의 세력에 묶고 있죠. 영적인 강한 세력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딱 올라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베드로가 샘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또 분부하셔요. 명령하시죠. 예수님이 곧 승천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까마귀는
죽을 때가 되면 울음소리가 서글프고,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착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유언이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서 평생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분이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에 마지막에 하셔야 될 말씀은 그만큼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그 절박한 말이 뭐냐면 성령이었어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기도하고 기다리면 받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받으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받으리가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리라. 왜? 약속이니까. 약속은 기다리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 성령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약속을 믿고 성령님.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대망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거예요. 성령 대망회란 기다리고 앙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왜 모였어요? 오롯이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고 모인 거예요. 성령을 대망하고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호련히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약속대로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그래서 여러분, 풀 가스펠이요. 순복음은 풀 가스펠이요. 가스펠이 복음이 차고 넘치는, 성령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성령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심령이 다가와지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천국의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성령이 여기서 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운명은 여기서 달라졌어요. 오순절 120문도는 여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지고 엎어졌던 사람들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할 수 있게 된 건 뭐냐? 성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은 성령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요, 기도도 성령이 와야 기도하게 하고요. 믿으십니까? 회개도 성령이 와야 가슴에 회개가 터져요. 용서도 성령이 와야 되고요. 사명과 직분도요, 성령이 와야 돼요. 성가대 찬양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말씀은 교육이 되고 강의가 돼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불이 되고 생명이 되고 치유가 돼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목사님, 저 그 내용 다 알아요. 알면 성령 받으라고요. 알면 더 뜨거워지시라고요. 그래서 새해가 돼서 바뀌어도 달력 바뀐다고 새해 아니에요. 이 안에 내가 새 영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기름붐이 들어와야 돼요. 새 성령으로 다시 채워줘야 돼요. 나 옛날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알아요. 안다니까.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다 알아는. 그러면 성령 재충만 받으래. 재충만. 기름 차에다 기름 한 번 넣었다고 그걸로 평생 다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떨어지면 또 집어넣고 떨어지면 또 집어넣고.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금요철 예배의 성령 대망회로 모신 분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절박해요. 절실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땅에 이 안산의 존재 목적은 성령입니다. 신봉교회가 안산에 서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안산에 교회가 970개나 있어.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단위 면적당 교회가 제일 많은 데가 안산이에요. 안산이에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사명이 있어야 되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이 지역에 대한 사명이 있으면, 그러나 아주 안 모이는 데가 안산이요. 교회 모임이, 그런 말 쓰고 싶지 않지만 더럽게 안 모이는 데가 안산이에요. 여기는 내가 여기 지역도 많이 가봤는데 연합회 가보면요, 그 지역의 목사님들 교회가 막 연합하고 난리를 쳐. 970개 교회에서 모아놓으면 100명도 안 모여.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산의 성령을 다시 부어주셔야 돼요. 막 성령이 막 꿈틀꿈틀 움직여서 교회마다 막 일어나고 성도마다 일어나고 저희들 와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자. 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의 성령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점점 기억으로 사라지려고 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놀려요. 요즘 순복음교회는 점점 장로교 같이 되고, 요즘 장로교는 순복음교회 같이 된다. 나중에 간판이나 바꾸면 돼. 우리 서로 바꾸자. 여러분, 놀랍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로교 올라 목사님이 그 연합습에 얘기합니다. 성령 불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불 받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다고. 목사고 뭐 누구고 성령 불이 없으면 아무 힘 없다고 막 연세도 드신 분이 막 온몸을 떨어가면서 얘기하는데 막 가슴이 뭉클거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에 눈물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또다시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거의 1년 내내 부르기 어려운 찬양이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켜 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 우리 조명을 좀 낮춰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서 찬양하다가 성령 경험하면 그냥 기도하셔도 돼요. 성령을 원하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충만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육신이 쓰러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요 영이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클클합니다. 기분이 통제가 안 됩니다. 육신의 정력이 통제가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눈빛이 정상이 돼요. 언어가 정상이 되고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도 원합니다. 성령으로 무너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된 심령 가운데에 재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성령 세례의 재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히 한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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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치며 아버지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지를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성령을 환영한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해.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지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하실 것처럼 내게서 들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게서 들으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날 때까지 이 서울로 묘하는 물러시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졌던 나라를 내기시는 동안 하나님, 우리들이 오르니 반마음으로 기도에 임시더라. 오순절 나가다가 광에 모여서 성령을 대망하더라. 성령을 대망하더라. 성령 받지 아니하며 재충만 받지 아니하며 우린 껍데기입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과 감사드려요. 이 성령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다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교만에 깨지고 인본주의가 깨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사람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산에 성령 바람으로 오게 하려고 너희들 심령 안전기를 세워주셨는데 성령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잡아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주의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물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갑절로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신입사에 성령의 물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인들 성령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험장들 구역장들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성령님 친히 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친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개하고 더 기도하지 못한데, 더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 못한데 우리가 깨어질 것 깨어지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새로워질 것 새로우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성령으로 불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50년 나가도록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50년 나가도록 관계가 되시도록 아버지 되시 성령을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마다 직장마다 성령으로 또다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성령은 날마다 현재형입니다. 성령은 과거가 아닙니다. 다시의 출발의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가 장기의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능력의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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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쾌하고 위로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하니. 예수여 피 흘린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성령은 생수와 같습니다. 성령이 와요 우리 영이 삽니다. 기도가 살고 심령이 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도 성령으로 운행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성령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또다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눈 한번 쳐다보세요. 아까 그 눈인가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나면은요, 성령을 간절히 부르짖고 나면은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얼굴이 달라져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눈물로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이제 능력을 받아서 전도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와 사명을 위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을 때는 경상도 말인가요? 맹칼 없이 보냈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보냈을까요? 아무 목적 없이 보냈을까요? 이 어마어마하게 천하보다 소중한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들에 핀 꽃 하나도 무의미하게 피지 않습니다. 저마다 사명을 가지고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주고 생명 쏟아서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증거가 뭐냐면 심령이 뜨거워요. 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돼요. 영혼을 사랑. 혹시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예전에 뭐 순복음교회도 간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책 표지를 한번 사진으로 스크랩을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평생을 이분은 교도관으로 지냈어요. 저 말만 들어도 무섭다고 하시는 청송교도소에도 오랫동안 계셨고 교도관으로 은퇴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에서 만든 민간인 교도소가 있어요. 소망교도소라고 거기서 지금 아마 소장님으로 초빙받아서 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간증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책이 2권인데 사실 좀 말도 많이 들었고 뭐 간증도 제가 좀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분이 처음 교도관 할 때는 별명이 뭐냐면 지옥의 사자. 그 죄수들을 얼마나 강하고 아주 그냥 뭐 때리기도 하고 뭐 아주 강압적으로 얼마나 지독하게 하는지 그 죄수들이 벌벌 떠는 지옥의 사자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지옥의 사자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하루아침에 이 지옥의 사자가 천국의 사자가 된 거예요. 성령은요 사람을 자기도 모르겠대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잘 먹던 술도 날아가고 담배는 피기도 싫고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오는 죄수들을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난폭한 사람일수록 사형수일수록 강팍하게 생긴 사람일수록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꼭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네가 찾아가라 네가 찾아가라. 그래서 별의 별짓을 다 당해가면서 끝끝내 그 영혼을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쓴 책이 하나님은 한 사람 누구도 포기하지 않더라. 아니 사회에서 포기했잖아요. 살인자 뭐 별의별 종류가 다 있는데 놀랍게도 이 장로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도무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변화되고 구원을 받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평생을 교도관으로 지내면서 그 하나 사례사를 적어놓으면서 결론이 뭐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포기되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그 교도관에 이 세상에서 가장 버려지고 감춰지고 무섭고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진짜 살아있는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성령 받고 나서 자기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그게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면 그 속에 뭐가 나오냐면 불이 나오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이 나오는 이게 식어지면 성령이 식어진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성령 받으면요 온 세상이 달라지고 자신의 존재가 달라지는데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영혼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난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예수님을 만났어,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 장로님 말씀이 그래요. 그 흉악범들에게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돼.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사정 들어주고 같이 울어준 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거기서 다 녹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성령 받고 났고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은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것도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대놓고 펑펑 눈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건 바로 십자가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뭐라 그러냐고요? 사명이죠.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요. 아시죠? 눈물과 땀이 모세 열관이 터지면 피가 섞여서 피눈물이 되고 피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너희도 사명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나서 나가서 전도하고 다시 돌아오면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봅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서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해서 능력받고 나가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더라? 전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히 말씀이 나가야 되죠. 담대히. 무슨 뭐 조리 있게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아는 사람에게 성령님께 맡겨놓고 전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그들이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5장 4절 6절인데 8장으로 갈게요. 8장 시간도 그런데 8장 마지막 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서 어떻게 됐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따르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절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8절에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느 교회의 표어예요? 우리 교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와, 가래 끓는 소리 큰 기쁨이 있을 때, 올해 2018년도에 하나님, 우리 여의도 만산교회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무 하나 키우기에서도 뿌리를 땅에 내리는 과정 쪽으로 얼마나 눈물로 심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안산 땅에 하나님께서 이 순복음교회를 세우셔서 성령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산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이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큰 기쁨이라는 것은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는 거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죄악도 용서하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고쳐주셔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산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 땅의 황무함을 오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는 마음인데요, 간절한 사람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제로 드렸어요. 서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에 임하소서. 다같이 외칩니다. 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을 위해서 열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숨을 거는 아버지의 그 영광을 위해서, 멸관을 위해서 선신하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본본을 되찾는 은혜가,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안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희도 소원하게 가오니 주여 세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고